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모르는 체 해주시고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원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불순종했잖아요. 그 결과가 타락이고 죽음이고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컨 컨트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처럼 이렇게 리모컨 컨트롤하지 않으십니다. 리모컨 가지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다 살라. 그러나 이렇게 살라. 그 말씀 앞에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순종을 하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천국입니다. 불순종하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화해자 예수님은 그럼 누구시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몇 가지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 첫째가 우리 예수님은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분, 이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이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위로부터. 제가 연말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할 정도로 머리가 쓸 정도로 놀랬죠. 그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주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때 주의 기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이죠.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죠. 위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참 요즘에 심심하면 나오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말씀으로 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과, 그 말씀은 생명과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 아까는 만물 위에 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들 표현이거든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셔. 창조자이십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철저하게 아들로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벗으면 다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참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하나부터 100까지 다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고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만물 위에. 절대로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독생,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지만은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신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요 육신으로 알면 안 돼. 우리 엊그저께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어디 나오는 말씀이요? 육신으로 알면 안 된다고. 그 어디 나오는 말씀? 혹시 여러분들 제가 설교했는데 어디 나오는 말씀이지?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나도 헷갈리네. 어디 나왔지 그 말씀이?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선영 집사님 읽어봐. 여러분 한준사님 무시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거 아닌데?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네. 네. 그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냐면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알자는 거예요. 영으로 알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으로서 만물 위에 계시고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너무 우리가 육신적인 예수, 가난하신 예수, 섬기러 오신 예수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 만물 속에 계시는, 우리는 만물 속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얘기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31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으로서 만물 위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요.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하늘을 얘기할 수 있고요, 누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누가 천국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처럼 똑같이 되신 분이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육신으로만 알지 말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자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영으로.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 영이시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또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성령이 다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거의 비유, 요한복음은 그런 비유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전부 천국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다. 그게 다 천국 비유야. 근데 예수님은요, 천국에서 오신 분으로서 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다 해결해 주셨잖아.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런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땅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근데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사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뭘 어디서 친히 보고 들었겠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친히 보고 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나가도 돼요. 저를 끄집어내야죠. 그게 정명석이요. 저는 정명석 설교를 딱 몇 줄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들은 그게 완전 개소리하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딱 들었는데 베들레헴 있지 베들레헴. 거기서 내가 났어 아멘? 또 아멘 하더라. 하필 그걸 들었어 내가. 그리고 내가 무슨 귀신 시다락 까먹은 소리.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따라가고 이게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죠.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는 또 오고. 그래서 우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항상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서기관이 곡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오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것은 없애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늘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이제는 위트니스, 증언한다는 거죠. 위트니스보다는 증언. 그게 사실은 내가 하늘에 있는 것을 너에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그렇죠. 오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젊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젊다고요. 금방 또 가요. 그러니까 오늘을 감사하고요. 주께서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슬픈 것은 32절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인 수가 많다고 다 그 증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있는 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인천.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딱 인치신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는요.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그래서 딱 그 도장 찍는 거는 사인이죠. 사인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찍는 순간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유효. 네가 아멘 한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그리고 네가 아멘 한 거에 대한 복을 내가 그대로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인을 탁 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비결은요. 아멘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내가 말씀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만물 위에 있다. 그렇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하는 거다. 좀 헷갈려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옳다. 너는 내가 보낸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인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없이 다니면 인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보다는 영접 없이, 받아들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믿었어. 그래서 내가 인쳤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요,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에이, 일어난 놈, 네가 뭘 안다고 그러면요 평생 그 사람이 싫어. 그런데 야 하고 어깨 한번 탁 두드려줘 봐. 평생 그분이 고맙고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볼 때 야 어떻게 너가 믿냐?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그 증언을 안 받는다니까? 그런데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 도장을 팍 찍는다는 거예요. 인쳤다. 그게 성령의 찜이야.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옷스리또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니라. 딱 인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참디다. 인침을 딱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인정, 저녁에도 인정.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쳤다니까? 하나님이 아들, 화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치시고,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인치시고, 너는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인치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딱 인치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자로 보내신, 아니 31절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더니 34절에는 또 헷갈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려고 하시죠. 조금 더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려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니,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셔. 근데 조금 전에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다가 32절부터는 아들로서 육신을 입은 자로서 말씀하시며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데 안 믿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쳤다는 거예요. 참디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3장 34절인데 5장 봐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5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제가 지금 요한복음 5장 19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여기 철저하게 아들로서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런데 아들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조금 전에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아들로서.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그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아들로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들을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죠. 그러면서 24절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제가 그 무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어떤 청년에게 전도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펴가지고 읽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형제 영생 얻었지? 그러니까 못 믿겠는데요. 그때 소리를 바락 지르면서 무디 목사님, 야, 이 친구 여기 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완료죠. 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짜 그러네요.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소리 한 방에 아멘. 무디 목사님 보셨어? 얼마나 무식하게 생기셨어. 구두 수송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죠. 그분이 무디 목사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태초부터 있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 같지만 아니요, 하나예요. 계속 읽어보시면, 그렇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그래서 여기 보면 갑자기 또 성령이 나와요. 성령. 삼위일체가 다 나와.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역사가 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 근데 그 바로 전에는 인침이, 성령이 인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성령이 충만, 성령을 한량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그 영이, 성령이 지혜와 그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막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독일시입니다. 같이. 막, 아멘. 그러면서 35절, 31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 얘기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육신을 벗고 부활하시는 순간 승기야.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요 한 분이십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그냥 신앙생활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 삼위일체 그런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세 분이 세 분 같은데 한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양태론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인데 얼음이 될 수 있고 또 뭐죠? 물이 수증기도 될 수 있고 또 저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또 남편 근데 교회 가면 목사님 저는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해는 되는데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실 건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또 말씀하시는 근데 31절에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결론입니다. 36절 봐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자, 같이 읽어요. 오늘 결론이에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예요. 화해. 제가 이번 주일날 화해 없이 죽은 사람에게 임하는 진노. 화해 없이. 근데 여기 보면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 근데 여기서는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 이거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아들, 그렇죠? 근데 아들로서 지금 순종이에요. 아들로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얘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게 요한복음 3장 16, 17절이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7절이 뭐예요? 17절이 뭐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 읽어봐요. 어?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목사님 싸운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진짜 아멘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언제 화해했어? 이봐. 이러면 안 돼요. 자, 다시 물어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왜 아멘이 좀 적어.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과 화해했어? 그렇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게 화해자이죠. 그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막 같은 말씀이 계속. 그분이 요한이요. 똑같은 저자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5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내가 화해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요.